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들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 특강으로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또 너무나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런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원함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전파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세움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이 두중인 사역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한 자들이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영광과 함께 일곱째 나팔에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이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예언을 주님께서도 귀중하게 보셨고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알라.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힘주어 강조하셨고 그 다니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니엘서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들림의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개의 바람이 불면은 3차전이지 않습니까? 2개의 바람은 불었습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바람은 1년 전에 불었습니다.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이번에 한 달 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마스와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어린아이까지도 그냥 아녀자들까지도 정말 노약자들까지도 병원까지도 파괴되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회오리바람보다 더 강한 강풍이 지금 중동에서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과의 전쟁이 남아있고 4개 분쟁 지역 중에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4번째 분쟁 지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군데는 불었고 아직 2군데는 불지 않고 있는데 3번째와 4번째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도 더 이상 4개의 전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는 핵전쟁의 그 핵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엄청난 핵 버튼을 과감하게 그들은 누를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 휴거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휴거의 시기를 말씀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각 4번째로 들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날까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인용했던 그 말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4개의 설이 있어요. 들림에 대해서 4개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전 휴거설이 있어요. 이건 설이에요, 설. 어디까지나 설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설을 따를 게 아니라 예정론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을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봐라. 노아 홍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방주에 오르는 것은 비가 내리는 중간이 아니라 비 내리기 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 세상에 퍼붓기 전에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그래서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비오기 7일 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를 그 말씀을 붙어잡아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아니 홍수 내리는 거와 그리고 방주에서 구원받는 거와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데 노아 방주처럼 먼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그렇죠. 기복에 따라서 복받고 싶어서 환난 당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하는 그 환난전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천사 둘이 와서 그들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냐. 그래서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를 이끌어낼 거다. 이제 그것은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가 내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면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붙어 잡으면서 봐라. 이제 이 세상에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우리를 면하게 해줄 거다. 어쨌든 그들은 성경의 10가지를 이제 쭉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완전히 기복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기 싫어서 환난 당하기 싫어서 하는 그러한 어떤 환난전 휴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건데 사실상 성경의 근거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이 그냥 거기다가 갖다 붙인 것뿐이고 이용한 것뿐이지 절대로 환난전 휴거에 대한 아니 노아 홍수가 무슨 환난전 휴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것과 그들을 천사가 이끌어내는 것과 무슨 환난전 휴거에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뚱딴지 같이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시험의 때는 뭐예요? 짐승표예요, 짐승표. 근데 그걸 모르고 환난이라고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환난전 휴거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딱하다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전 휴거, 대한민국의 교회의 99%가 환난전 휴거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항상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림이 환난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계속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그러면 환난전 휴거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들이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했나요? 세마포 단장했나요? 그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사냐? 어떻게 하면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먹는데 세상에서 즐기는데 맛집 찾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돈 벌고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것에 완전히 정신 빠져 있으면서도 환난전 휴거. 여러분 환난전 휴거면요. 이제 두 개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바람 동시에 불잖아. 그러니까 지금 휴거 받아야 돼.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그렇게 준비가 돼 있냐고요. 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려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지 실제로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휴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휴거, 들림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모든 것 정말 내려놓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지금인데 지금. 아니 지금이 휴거 받아야 할 때인데 그러나 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기복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바울도 수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세 우리가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환난을 당한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환난전 휴거는 무엇을 근거했는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 어떤 면으로 준비는 안 돼 있으면서도 예정론을 따라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었어. 거기에 안위에 빠지는 것처럼 이 환난도 무섭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핵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줄 거야. 막연하게 실제적으로 준비도 안 했으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지금이 휴거되는 때인데 환난전 휴거라면 7년 대환란 전이니까 지금인데 지금 정신 놓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살면서도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인데 환난전 휴거면 지금인데 오늘 저녁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휴거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마치 예정론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린 구원받았어 하는 막연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환난전 휴거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해줄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기복에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환난 당할 것을 아예 힘주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적 휴거설은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말 쓰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설이 있어요. 환난 중간에 들림을 받는다 하는 이 중간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설도 설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설이 있어요. 여러분 통과한 후에 환난 다 통과한 후에 들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통과설도 이거 무의미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그 부활의 생명을 보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단히 분부하죠. 며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소관이고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휴거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언제냐 뭐 1260일 후냐 전이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언제 들림이 있습니까? 언제 재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버지가 정할 것이고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두중인 사역이 바로 이 사명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포커스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두중인 사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깨어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주님이 문을 두들기면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누가 초림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 새벽까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누가 맞이했어요? 언제 누가 맞이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서 나의 목자들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분부하셔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명자들에게 들림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알려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한나 선지, 여러분 지금 남편이 죽은 지 8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깨어있는 그가 그렇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나이 든 선지자도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 기도했던 그가 드디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주님 나를 놓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죽을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준비의 끝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사명만 감당하고 여러분 어느 시기에 우리가 들림받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그리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든 영광, 혼인잔치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설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들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대환란 때, 대환란 전이 아닙니다. 대환란 전이 절대로 아니라 대환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니까 윗절과 연결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Now, in this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라는 것은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절과 연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여기서 대군 미가엘은 천사장 아닙니까? 군대장인데 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만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어나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3차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중동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야 되고 이제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찌른 자를 보고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돌아와야 하고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너희를 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환란이 이제 7년 대환란 이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다. 여러분 이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7년 대환란을 지금 정확하게 핵전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라는 말을 해요. 그때. 그래서 time of distress. distress라는 말은 이 stress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현재 환란 가운데 있는 동안에 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환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두증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중간에 환란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살베이션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레스큐어로 되어 있어요. 레스큐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죽지 않고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들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베이션이면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영생, 구원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했죠. 여기에서 기록된 모든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개국 이래에 벌어졌던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그들이 거기에서 구출될 거다 그 뜻입니다. 구출이란 뜻입니다. 레스큐어라는 말은 구출이란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이 보존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이라는 말을 번역을 되게 잘못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 여기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유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입맞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림받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 들림이 있겠냐가 환란 중간이라는 거예요. Time of distress. 엄청난 재난이 있는 그 타임에 그때에 그들이 모든 환란 가운데 구출된다. 들림으로 말미암아 보존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레스큐, 생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등장 후에 두 증인들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두 증인들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들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두 증인 사역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체가 티끌에 누워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깨어서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이 그렇게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부끄러운 이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새벽별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그대로 이제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두운 그 빛 가운데 정말 이 새벽별의 사명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들이 오게 한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증인 사역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죽어서 티끝에 누워 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그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뭡니까? 인봉한 예언의 말씀, 두 증인 사역에 대한 작은 책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지금 AI 시대가 되었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나 빠른, 그래서 과학들이나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활발하게 왕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이 시대에 정말 지식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지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청난 지식이 지금 그렇게 쏟아져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파급되어지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이렇게 빨리 지식이 더해지는 이때에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개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예일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정말 빠른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모든 계시가 우리 가운데 파급되어지고, 저는 미국에 살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인봉하라. 다니엘도 너 이거 지금 너가 받은 모든 계시, 지금 이 모든 들림의 시기라든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들이 별과 같이 그렇게 영원토록 비추는 그 영광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둬라.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열리게 된다. 드디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작은 책이 열려서 우리가 이 책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로 땅끝까지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가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의 사명 후에 이제 이 들림이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주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여기 보면은요 두 사람이 강 이편에 하나 있고 강 저편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강 가운데 물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늘을 맹세하면서 예언하는 그 물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힘센 천사죠. 자, 그런데 나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이 본 겁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편, 그리고 또 하나는 강 저편에 섰어요. 예, 여러분, 두 증인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자, 이 두 증인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중에 한 사람, 강 이편에 있던 저편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기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사라는 것은 원도라는 뜻입니다.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그리고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원더, 그 이적 기사를 어느 때까지 그들이 전하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이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하면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던 그 천사죠. 그 천사가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는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입니다. 반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반,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3년 반 동안 그들이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 1260일 3년 반 동안 증거하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비가 그치고 비가 오게도 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죽고 그리고 이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일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는, 그래서 이 세상에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언제 들림을 받습니까? 3년 반 두 증인 사역을 한 후에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왜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을 하실까? 그냥 3년 반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요, 이것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 42달 동안 1260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 위에 서서 흰 세마포를 입은 이 천사가, 힘센 천사, 작은 책을 가지고 온 그 천사로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과 바다를 외치며 증거하며 이렇게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림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도가 다 깨어지기까지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그때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므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봉함한 예언의 말씀이 개방된 후에, 자, 개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래서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 들림받는, 그리고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궁창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너 알 일이 아니야. 봉함해둬라. 그대로 이 말씀을 간직해둬라. 마지막 때에 열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먹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계시록의 말씀은 그 누구도 주속도 못하고 해도 엉터리로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인봉된, 아니 다니엘까지도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가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흰자와
악한 자, 이 흰자는 거룩한 자를 얘기합니다. 흰자와 악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딱 세상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이 모든 예언의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들림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단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정론에 빠져서 기복에 빠져서 7년 대환란 우리는 휴거받는데 저 사람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단 맞네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런데 많은 사람이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서 정말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기복에 빠져서 악을 행하면서 술 먹으면서 그렇게 세상 것 할 것 못한 것 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둘로 딱 갈라진대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희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죄를 짓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돈 쫓아가고 계속해서 향락에 빠져서 그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지금 어느 시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4개의 바람 중에 2개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3번째, 4번째가 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기냐, 어떻게 하면 노냐,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의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 뭘 못 깨달을까요? 이 시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누가요? 오직, 할렐루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더 정말 사명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교훈입니다. 자, 결론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일어날 정말 사명, 우리 사명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환난이 닥쳐요. 4개의 바람이 불면 근, 연, 월, 이세 사람 3분의 2 중에 핵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핵전쟁과 함께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사명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환난 하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붙어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 증인들은 환난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너라, 우리는 십자가로, 환난아 오너라, 우리는 영혼구원 사명으로 대체해 나가며 정말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요. 너무나 가시덤불이 많아요. 이거를 다 불러 사른 후에 그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복음의 씨 뿌려봐야 듣지도 않아요. 콧방귀만 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활기 터지면 아이고 머니나 우리 재산 다 날아갔네, 아이고 머니나 우리 죽게 생겼네. 그래서 지푸라기에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 두 증인들이 그때 지혜로운 자로 궁창에 빛나는 그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두 증인 사역을 우리는 준비해라. 작은 책을 먹고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책을 먹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마지막 주수 일꾼으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로서 깨달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환난전 휴거에 뭐 그런 데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통과설에 빠져 있고,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명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거룩한 삶과 사명의 유일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땅끝까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 유일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들림받는데
최대의 축복이고 준비의 최고의 적격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사명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 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결단,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